몇 년 전에 서울 어느 다가구 주택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고려대학교 주변에 가면 촘촘히 붙어있는 아주 오래된 다가구 주택이 많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3층 건물에서 불이 난 거예요. 3층에서 시작된 불은 부엌을 태우고 거실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급한 마음으로 엄마가 뛰어나와 보니까 지금 방 안에 아들 둘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엄마가 집 안으로 들어가서 아이들을 깨웁니다. 아이들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막 일어났죠. 그런데 눈을 떠보니까 온통 불바다인 거예요. 이미 나갈 시간을 놓쳐버렸어요. 문가가 다 불로 다 지금 다 불이 일어나서 부엌도 거실도 점점 불이 다가오니까 피할 곳이 없어서 점점 밖으로 나가서 베란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아파트처럼 평수가 넓은 데가 아니기 때문에 베란다가 굉장히 좁아요. 한 사람 서 있기도 간신히 정말 몸을 유지하기 어려운 그런 베란다였는데 거기 세 사람이 서게 되니까 너무 좁은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그 3층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엄마가 갑자기 그 베란다 밑으로 내려가더니 그 베란다에 쇠 철봉을 매달린 거예요. 잡고 매달린 거예요. 그 위에는 아들 둘이 있고, 그래서 아들들이 엄마 올라오시라고 막 얘기를 해도 엄마가 아니라고 난 괜찮다고 그러면서 거기 매달려 있는 거예요. 너희나 잘 있으라고, 불길 피하고 잘 있으라고, 뜨거우니까 잘 피하고 있으라고 엄마가 거기 매달려 있는 거예요. 소방차가 출동을 했는데 사다리차가 엄마를 이제 구하기 위해서 사다리차가 쫙 올라옵니다. 그리고 아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제 거의 다 올라갔어요. 저희가 구조해 드릴게요. 근데 엄마가 잘 잡고 있었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사다리차가 다 엄마 옆으로 왔는데 그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잘 버티고 있던 엄마가 손을 놓쳐버린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3층에서 떨어진 엄마는 온몸에 뼈가 부서지고 중상을 입었습니다. 간신히 목숨을 건졌지만 큰 상처를 입었어요. 그런데 이 장면을 취재하던 기자가, 처음부터 쭉 취재하던 기자가 병원으로 찾아가서 그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때 구조대원이 거의 옆으로 왔을 때 떨어지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그때 어머니 충분히 힘이 남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왜 떨어졌어요? 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자님, 사실은요, 제가 일부러 손을 놨어요. 예? 아니 3층인데 거기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는데 손을 놔버렸다고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구조대원이 나한테 오더라고요. 나는 괜찮은데 저 위에 있는 우리 아들들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사인을 해도 나한테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는 날 먼저 구하겠구나. 그러면 내 아들들은 어떻게, 좀 늦게 구해지면 저 아들들 혹시 불에 상하면 어떻게, 그런 마음이 드니까 내 아들들 먼저 구하라고 내가 손을 그냥 놔버린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마음이 가능하죠? 여러분, 이건 뭐라고 부르죠? 이걸 사랑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숭고한 거 아니에요? 너무 엄청난 거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주고받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나도 좋고 너도 좋아야 사랑이지. 이건 3층에서 손을 놔버리면 난 죽는 거잖아. 그런데 내 자녀들을 먼저 구하기 위해서, 내 아들들 먼저 구하기 위해서 엄마는 손을 놓아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알고 있어요? 엄마 아빠의 사랑이 이런 거라는 거? 여러분, 근데 이런 사랑이 어떻게 가능하죠? 이게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가능할 수 있는 거냐고요. 어느 정도여야지. 내가 죽는데 그럼 뭐해? 내가 죽으면 끝인데 네가 살기 위해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어마어마한 사랑이죠. 이러한 사랑이 부모님들 마음에 있을 수 있다는 게 과연 무슨 이유일까요? 원인이 뭘까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부모님들은 뭘 받았나?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내가 너를 위해 나를 내어주겠다는 사랑이에요.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줄 수 있다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매 맞으시고 찢기시고 죽으시기까지 헌신하셔서 우리를 위해 무덤에 갇히셨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모든 걸 다 내어주고라도 너를 살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랑을 성경은 이렇게 선명히 기록합니다. 신명기 1장 31절 말씀이에요. 신명기 1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그랬어요.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설교예요. 그런데 신명기 1장 그 설교가 시작되면서 뭐라고 하는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너희가 살아올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너희를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걸어온 모든 날 동안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광야에는요 뭐가 있을까요? 비바람이 있어요. 광야에는 모래바람이 있어요. 무서운, 낮에는 더위가, 밤에는 추위가 우리의 살을 에일 듯한 그런 무지막지한 곳이 광야예요. 그런데 그런 광야를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을 건너왔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꼭 끌어안아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정말 남의 아들 낳는 것 같이가 아니라 내 아들 낳는 것처럼. 내 아들 낳는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예, 내 아들 낳는 마음은 정말 특별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은 시장통에서도요 내 아들은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몰라요, 남의 아들은 놓치는지 모르겠는데 내 아들은 놓치지 않아요. 왜? 내 심장처럼 꼭 끌어안고 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안아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우리 엄마 아빠들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내 삶을 내어주고라도 그 자녀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녀를 보호하려면 그냥 안기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맹수가 덤비기 때문에, 독중이 덤비기 때문에 그들이 덤빌 때 해치울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 무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시편 23편 4절 말씀 한번 같이 오늘 본문인데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적들이 막 눈에 불을 켜고 퀭 하고 기다렸다 열로 어서 와라 그리고 횡횡횡횡 늑대와 곰과 하이에나와 이리와 아주 수많은 독충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의 저녁거리구나 하고 노리고 있을 때 우리에게 캥 덤벼들 때 어떻게 해요? 목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목자님은 우리를 안아줄 뿐만 아니라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것들을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팡이가 뭐냐면 지팡이는 얇고 길어요. 얇고 길어서 그걸로 회 하면서 덤벼드는 놈들을 멀리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그러다가 캥 하고 덤벼들면 어떡해요? 들고 있던 짧은 막대기, 굵고 짧은 막대기로 뻑뻑 하고 그것들을 응징하는 거예요. 제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와 막대기는 그냥 비슷한 게 아니라 전혀 달라요. 지팡이는 길고 얇고 막대기는 짧고 단단해요. 그래서 적들을 제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보호하시는 동시에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들이,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덤벼들 때 그것들을 물리치고 또다시 지팡이로 쿵쿵 땅을 치면서 우리의 일로 가려는 얘기구나 일로 가고, 여기다 쿵쿵 치면 일로 가는 얘기구나 일로 가고, 우리가 나갈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지팡이와 막대기예요. 우리를 지키시는 무기이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는 것이 바로 지팡이와 막대기, 우리 인생의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에게 묻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께 보호를 얻고 어디로 가야 할지 그 길을 발견하고 여러분을 위험에서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허락하신 지팡이와 막대기는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물론 하나님이 너를 지켜보호해 주시지. 그런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분이 너희 가정에 2명이 있어. 자,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어. 누굴까? 그렇죠. 잘 알고 있네요. 어머니, 아버지. 오늘 빨간색 꽃을 달고 있는 분들이 있죠? 어머니,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온가족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이 꽃을 여러분 그냥 단 게 아니에요. 이 꽃이 그냥 꽃이 나눠서 하나 달아준 게 아니라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표시예요. 무슨 표시냐?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라는 표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엄마 아빠가 가라고 하는 그곳으로 우리는 따라갈 거예요 라는 표시고,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 엄마 아빠가 우리를 구해줄 거라는 걸 알아요. 우린 그걸 믿어요 라는 표시예요. 그게 이 카네이션 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 부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참 아이러니한 건 집집마다 이 지팡이와 막대기하고요.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지켜주는 보호하는 자녀들이 허구한 날 싸워요.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왜냐하면 서로 이해가 안 돼요. 서로 왜 저렇게 말하는지 모르겠고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실례로 아까 예를 들었던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그 가정 있잖아요. 엄마가 자녀들 먼저 구하라고 손을 놓아버렸던 그 자녀들, 그 엄마에게 자녀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그랬게요? 고마워요, 엄마. 엄마 덕분에 우리가 살았어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그랬을까요? 그렇죠. 그래, 바로 그랬어. 그래, 네 말이 정답이야. 엄마 왜 그랬어? 그런 거예요. 대체 왜 그런 거야? 엄마, 그냥 계셨으면 엄마 구하고, 우린 잘 있으니까, 그 다음에 구하면 되는데, 엄마 왜 오버를 하신 거예요?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완전히 열이 받아가지고, 내가 니들 살려보겠다고, 어떻게 니들 먼저 구해보겠다고 내가 그런 거지, 내가 뭐 다른 생각이 있었겠니? 그때 엄마가, 엄마가 일부러 놔버려가지고 그 보험도 안 되고요. 지금 병원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엄마 진짜 왜 시키지도 않은 짓 하고 그러세요?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 막 화가 나는 거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데 지금까지. 그랬더니 어떻게 살았는 건 그 엄마 사정이고요. 왜 그러셨냐고요. 막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리고 보면 우리 가정에서 정말 엄마와 자녀들이 서로 정말 사랑하는데 맨날 싸워요. 왜 그럴까? 이런 철천지 왼수가 없어. 왜 그럴까? 왜 서로 이해가 안 될까요? 자녀들이 맨날 그러죠. 엄마는 맨날 잔소리만 해. 맨날 한마디 또 하고 한마디 또 하고. 정말 난 엄마 이해가 안 돼. 맨날 그러잖아요. 예, 지난 수요일 날 거제도로 삼남성교회가 놀러 갔습니다. 아이들이 같이 가서 바닷가로 놀러 갔는데 이름도 흥이 나는 흥남해수욕장. 그런데 거기서 누구 한 명이 이제 물에 들어가야 나머지가 따라 들어갈 거 아니에요. 누구였겠어요? 그 한 명이. 저희 둘째죠. 예, 민서가 확 들어가서 물을 옹방 저으셨어요. 그리고는 잘 재밌게 놀았어요. 그랬더니 그 뒤로 시원이도 따라가고 민혁이도 따라가고. 자, 그걸 본 엄마가 뭐라고 했을까? 야, 엄마가 너 물 조심하라고 그랬지? 여름에 물 조심해야지. 그랬더니 민서 하는 얘기가, 엄마, 맨날 하시는 그 소리, 여름에 물 조심, 겨울에 물 조심. 무슨 점 봤어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점괘에서 올여름에 물 조심하래요? 그거 당연한 얘기를 하고 그러세요, 엄마는. 잔소리를 하세요. 엄마는 엄마대로, 야, 내가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지. 너 안전하라고 하는 얘기지. 이게 잔소리야? 내가 엄마를 위해서 그러는데 내가, 그러니까 알았다고요. 뭘 알아? 알긴 뭘 알아. 엄마가 또, 이러면 엄마 삐졌죠? 그런 걸 가지고 삐지냐, 엄마가. 그럼 내가 삐고 싶어 삐진 거야. 네가 날 삐지게 했잖아. 정말 엄마는 맨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이 둘의 관계는 항상 이렇게 애증의 관계인 걸까요? 그렇잖아요. 자녀들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자녀들은 그럽니다. 얼마나 신경 쓸 게 많은데 지금 엄마 시절보다는 공부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취업도 더 안 되고 결혼도 안 되고 출산도 안 되는 이 시대에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우리가 노력을 하는데 왜 엄마 아빠는 알아주지는 않고 우리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보지 않고 맨날 틀에 박힌 이야기만 하고 맨날 구닥다리 얘기만 하고 맨날 잔소리만 하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아빠 뭐라 그럽니까? 알아서 할 것 같으면 내가 이러겠어요? 알아서 하는 자식 같으면 얻고 다니지? 내가 얻고 다닌다. 야, 정말 5분만 TV 볼게요. 그리고 5분 보는 경우가 없더라는 거죠. 그냥 놔두면 하루 종일 본다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은 뭐라고 그래? 4분 59초 봤고요. 이제 끌려고 그랬다는 거야. 지금 막 끌려고 그랬는데 엄마가 끌려고 그러는 순간에 TV 끄고 공부해. 그러니까 화라락 올라오면서 다시는 안 해. 절대 안 해. 그러면서 막 그 마음이 분하다는 거죠. 이 평행선 말이에요. 평행선.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자녀들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볼까요? 자녀들은 그럽니다. 아침에 학교 가는데 시간이 없어 죽겠는데 엄마는 꼭 그런데 야 이거 한 입만 먹고 가. 한 입만 먹고 가. 그런데 진짜 한 입인 적을 먹으면 그 다음 또 한 입 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한 입만 더 먹어. 한 입만 더 먹어.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 또 계속 한 입. 결국 한 그릇을 다 먹는다는 거죠. 그럼 애초부터 한 그릇 다 먹고 가. 이러든지 한 입만 먹으면 될 것처럼 한 입만 먹어. 그래놓고도 한 입 먹으면 두 입 되고 세 입 되고 네 입 되고. 우리가 말이야 무슨 맨날 속는 것도 한두 번이지. 자녀들 그런단 말이죠. 게다가 제일 자녀들이 흥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엄마가 그러잖아요. 솔직하게 말하면 괜찮아, 용서해 줄게. 화 안 낼 테니까 솔직하게 말해봐. 솔직하게 말하면 화 안 낼게. 그래 놓고서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확 바락 내잖아. 그 말에 넘어가서 솔직하게 말하는 순간 그날은 이제 메타적 하는 날 아니에요. 네가 그럴 수가 있냐고 말해. 그렇게 자녀들은 맨날 우리 지팡이와 막대기라면서 우리 타작하는 막대기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자녀들이 이해가 안 되고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가 정말 답답하고 왜 서로 이러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에서 엄마 중에 한 사람을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엄마 중에 한 사람이 나오셔서 엄마의 속마음을 좀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좋겠어요. 그동안 얘기 다 못했던 거 오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엄마뿐만 아니라 자녀들 가운데서도 나도 할 말이 많다 이런 친구 있잖아요. 나도 오늘은 정말 말하고 싶어요. 마음속에 담아놨던 이야기 오늘 하시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1대1 난상 토론, 끝장 토론 오늘 합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서 부모 세대 가운데, 엄마나 아빠 가운데 내가 한번 나와보겠다. 나 할 말 많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 분이 계실 줄 알았어요. 나와주세요. 이정남 권사님. 네, 나와주세요. 예. 오늘 만만치 않습니다. 예, 자녀 세대들 기대하세요. 이때니까 없을 것 같죠? 안 나올 것 같았죠? 이때니까.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나는 자녀인데, 아들이나 딸인데, 나도 할 말 있다. 예, 한 명, 누구? 예, 좋아요. 딸 나와주세요. 김성은 나와주세요. 예, 성은이. 예. 오늘 피 튀기는 한판 승부가 예상이 됩니다. 예, 친엄마와 친딸이 나왔습니다. 예, 친엄마와 친딸. 예, 오늘 여러분, 마음껏 여러분이 마음 가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겠고요. 자, 우리 엄마에게 응원의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까? 엄마 세대. 와. 자, 그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딸에게 또 응원의 박수. 자, 잘해달라고.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자, 이제 시작할 텐데 제가 두 분을 뵈니까 한 가지 드는 생각이 뭐냐면 두 분은 말로 싸우는 분들이 아니라 노래로 감동을 시키는 분들이거든요. 노래로 감정을 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제안을 바꿔볼게요. 노래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하시면 어떨까요? 괜찮을까요? 예, 여러분 괜찮으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자, 혹시 음악이 준비됐나요? 자, 음악 큐! 난 잠시 눈을 붙인 줄만 알았는데 벌써 늙어 있었고 넌 항상 어린아이일 줄만 알았는데 벌써 어른이 다 되었고 난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기에 너에게 해줄 말이 없지만 내가 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내 가슴 속을 뒤져 할 말을 찾지. 공부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교과서야. 성실해라 나도 그렇지 못했잖아. 사랑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어려워. 너의 삶을 살아라. 한참 세상 살았는 줄만 알았는데 아직 21하고 항상 예쁜 딸로 머물고 싶었지만 이미 미운 털이 박혔고 난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기에 알고픈 일들 정말 많지만 엄만 또 내 같은 말만 되풀이하며 내 맘의 문을 더 굳게 닫지. 공부해라 그게 중요한 건 나도 알아. 성실해라 나도 애쓰고 있잖아요. 사랑해라 더는 상처받고 싶진 않아. 나의 삶을 살게 해줘. Yeah. 때로 크고 작은 잘못으로 당신 마음에 망치를 내줘. 그래도 구멍 난 손과 마음으로 내 옷에 얽힌 질뭉치를 꿰줘. 다 들어주면서 괜찮다고 해도 내 마음이 놓여지지 않는 것은 아실까요? 미울만 하면서도 안아주는 당신 품에 다음부턴 잘하겠다고 Dear Mom. 공부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교과서야. 성실해라 나도 그렇지 못했지.
그건 너무 어려워. 너의 삶을 살아라. 내가 좀 더 좋은 엄마가 되지 못했던 걸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넌 나보다는 좋은 엄마가 되겠다고 약속해 주겠니? 엄마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박수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대표 엄마, 대표 딸 이전환 권사님과 김성원 양을 소개합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여러분, 처음으로 열어본 여러분 엄마의 일기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고백해본 딸의 이야기였어요. 정말 너무 사랑하는데 정말 너무 엄마가 귀하고 딸이 너무 귀한데 서로에게 누구도 한 번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이렇게 엄마 노릇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딸을 노릇을 해야 한다고 아무도 알려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 번도 서로에게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오늘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함께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앉았는데, 함께 모였는데 정말 여러분들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나누고 싶지 않으세요? 눈빛으로라도 손끝으로라도 전하고 싶지 않으세요? 이 시간 한번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축복하면서 만나보기 원하는데요. 가족들끼리 한번 찾아가 보시겠습니까? 자, 부부끼리 그리고 자녀끼리 지금 한번 찾아가시면 좋겠어요. 자, 지금 성가대도 움직이시고요. 네, 일어나세요. 일단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한번 찾아가는데, 자, 엄마 아빠 자녀들 지금 움직이세요. 어느 쪽에 계신가? 일어나세요. 일단 일어나시고, 자, 부부도 만나시고요. 일어나세요. 자, 일어나서 만나시고, 자, 1, 2층도 서로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자, 빨리 만나세요. 지금 목사님들도 신목사님도 가시고, 자, 빨리 자녀들 어디 계세요? 엄마 아빠 찾아가세요. 만나세요. 자, 엄마가 딸에게, 아빠가 아들에게 못했던 이야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에 네, 찾아가세요. 지금 빨리. 예, 우리 오늘 부모님 못 오신 아이들은 달문성님이라도 오셔서 같이 좀 만나주시면 좋겠고요. 자, 엄마 아빠, 자, 다 만나셨나요? 다 만나셨나요? 자, 저도 지금 저희 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소라도 왔는데 만났나요? 네, 만나시고, 자, 우리 찾아가셨으면 자녀들의 손을 잡고, 부부는 부부대로 손을 잡고, 안아주시는 분은 안아주시고, 우리 같이 이 찬양을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이전까지 불렀던 그냥 입으로 부르는 찬양이 아니고요,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이 찬양을 불러볼게요. 당신의 사랑을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사랑받기 위해 나오시죠. 저 안에만 들어있으면 만나기가 힘들거든요. 밖으로 나오셔도 좋겠습니다.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대초부터 시작돼 눈을 바라보면서, 대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한
주시겠습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가족끼리 손을 잡고 안을 수 있으면 안고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신 지팡이와 막대기가 바로 우리 엄마 아빠인 줄 믿습니다. 엄마 아빠에게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 사랑한다는 말들, 고맙다는 말들 앞으로 더 많이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가정 되게 하시고 주의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모님들은 자녀를 향해서 우리 자녀들이 더욱더 하나님 안에 잘 믿고 튼튼하고 건강하고 지혜로운 아이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이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뜨거운 마음으로 같이 주여 받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들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아들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굳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우리 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더 가까이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붙들어주시고 우리 앞날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오직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직 주님을 더 높이는 마음으로 이들이 앞으로의 생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아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여, 부모님의 마음이 끓는 마음이 주여 우리 이 아이의 마음 가운데 주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아이의 앞날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주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는 놀라운 일이 가정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사랑받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받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더욱 잘 살아가는 교회, 하나님의 우리 살아가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의 주를 증거하는 성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붙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마음을 다해서 찬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죠.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죠.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죠. 자, 알아주시는 분들은 알아주세요. 지금도 그 사랑.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모님 세대와 자녀 세대가 이렇게 함께 만나서 온 가족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이 자리에 언제까지나 우리 하나님 함께 계셔서 주여, 우리 어머니 세대와 자녀 세대들이 하나 되는 복된 가정들 이루게 하시고 주님, 언제까지나 사랑하며 사랑을 고백하며 믿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 안에서 저희들 서로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을 지나도 언제까지나 이 사랑 변함치 않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